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 다 받으시고 여러분이 또한 남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야, 너는 이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리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급제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라. 네, 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뾰루루루루 내려와가지고, 왜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 보고 싶은 거, 엄마도 너 보고 싶은데 너가 그렇게 철부지처럼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인물,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가 끝나면 이 엄마를 보자구나 해서, 네, 순종은 잘해, 네 하고 또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4개월도 안 돼가지고 쭈루루루 내려와서, 왜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 공부하라는 거 다 했니? 그러니까, 할 만큼은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너하고 나하고 서로 내기를 하자구나. 이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 떡국을 내가 시장에다 파는데 이 떡국을 엄마는 썰 거야. 그러면 불을 끈 상황에서 너는 너가 공부한 것을 이 마음껏 이 붓글씨로 이 십자지 위에다가 글을 써라. 그리고 너의 글과 엄마의 떡 써는 이것을 통해서 엄마가 너가 집에 있어야 할지 다시 산에 들어가 공부해야 할지 엄마가 판단하겠노라. 그러니까, 좋아요, 시합해요 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저녁이 되니까 불을 끌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깜깜한 가운데 떡을 썰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또 깜깜한 가운데서 탁 붓글씨로 멋지게 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끝났니? 그러니까, 예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불을 다 등불을 밝히고 보니까, 와, 엄마가 떡 써는 그것은요 똑같아요. 그냥 하나 둘 셋 10개를 썰었는데 10개가 다 규칙적으로 썰어졌어요. 근데 아들이 쓴 붓글씨를 보니까 개발 세발 앞으로 썼는지 뒤로 썼는지 글씨가 뭔지 엉키고 엉망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아들아, 엄마가 썰었던 떡과 너가 썼던 글을 보아라.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엄마가 썰었던 떡과 자기가 썼던 글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후제,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큰 일꾼이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를 통해서,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말을 했습니다만, 군사부일체가 아니라 신사부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은 하나다. 그것은 순종했을 때, 그것을 지켰을 때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훌륭한 인물,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훌륭한 선생님, 스승이 있었고 위대한 선생님과 스승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동의보감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의보감 그러면 허준이 생각나죠. 근데 허준의 동의보감을 그가 그렇게 잘 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선생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누구였죠? 유이태 선생님. 이 의원이죠. 유이태 선생님은 국가의 그 나라를 전담 맡는 그 의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되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어느 한 작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술을 펼치고 많은 고생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유명한 명의로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유이태라는 그 선생님이 허준을 보더니, 야, 쓸만한 사람이구나, 이 다음엔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식도 의사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허준
그 제자에게 자기가 스스로 죽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요. 허준아, 내가 죽거든 너는 내 몸을 잘 오장육부를 잘 도려내고 잘 봐서 위장의 길이가 12장의 길이가 어떠한 것을 잘 봐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시신을 제자에게 기증해 버리잖아요. 제자는 무릎을 꿇고 선생님의 몸을 다리, 배 다 칼로 도려내면서 거기 울면서 스승님 심장이 어떻게 생겼고 위가 어떻게 생겼고 해가지고 그걸 다 써요. 그러니까 허준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잘 알지. 왜? 이미 자기 선생님의 몸을 자기 선생님이 희생으로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 다른 의사들하고는요 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허준에게 유이태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선생님보다 위대한 일, 큰 일,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지 18개월인가요? 19개월 정도 됐는데 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태어난 지 18, 19개월 됐는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소녀가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점점 삐뚤어져 가는 것을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잘 보살펴요. 잘 가르쳐요. 몇 년 동안? 49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반항아였던 소녀 이름이 헬렌 켈러인데 이 반항아 이 소녀가 막 그냥 봐보면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그냥 실컷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괴성을 지르죠. 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18개월인가 19개월 됐는데 앞을 못 보죠. 귀도 못 듣죠. 말도 못 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막 소리 지르는 것으로 풀 수밖에 없죠. 근데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그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오면서 잘 가르쳐요. 잘 지도해요. 처음에는 막 반항하다가 그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자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해 준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언제 새로워지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자녀들은 말을 들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아직 자녀들이요 그걸 못 깨달아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자녀는요 생활이, 말이,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괜히 반항하는 것이고 괜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헬렌 켈러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의 그 사랑의 진짜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네요. 하버드 대학.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선생님이 다 앤 설리반 선생님이 쓰고 그걸 다시 가르쳐주고 했을 때 하버드 대학을 그가 졸업하고 노예 폐지 운동에 또 앞장섰잖아요. 자유 그 메달까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큰 상까지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헬렌 켈러 때문이 아니죠. 그 앤 설리반이라는 그 선생님의 그 아주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신에 앤 설리반 그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 선생님이 그만큼 헬렌 켈러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냥 고아원으로 직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 동생 손잡고. 그러니까 그 앤 설리반이라는 그 어린 소녀가 자기 동생 손잡고 어디로? 고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심한 멸시도 당하고 자기보다 더 나이 든 그 애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데 들어간 지 며칠 후에 자기 동생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보세요. 나도 어린데 내 어린 동생이 죽어버렸으니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들이 오면 물어뜯고
밥도 안 먹고. 그런데 그 모두가 다 그 앤 설리반이라는 그 소녀를 다 포기해버렸을 때, 안 되겠어요, 쟤 그냥 소녀는 같은데 집어넣어 버리세요. 안 돼요. 쟤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그랬을 때 로라라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저 소녀를 한번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절대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 제가 잘 보살필게요 해서 그 로라라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잘 보살폈어요. 그리고 그 로라라는 선생님이 자기를 진심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In my heart, 그 마음을 느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잘 따라요. 그리고 앤 설리만이라는 훌륭한 교사가 탄생하는데, 내가 로라 선생님한테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고 어떻게 갚을고 했는데, 헬렌 켈러라는 자기와 똑같은, 아니 자기보다도 더 악한 소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리고 49년 동안 그 가정에서 선생님 헬렌 켈러와 함께 지도교사를 통해서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에게는 베드로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 오산학교 교장이죠. 그분이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네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었죠. 뭐였죠? 무슨 식? 퍼세식. 퍼요. 인분을 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시대에 겨울이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 꽁꽁 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꽁꽁 얼는 화장실에 학생들이 거기다 대변을 놓으면 엉덩이하고 대변하고 다 버려 그냥.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산학교의 교장인 이승훈 선생님은 꽹이로 가가지고 그걸 탁, 꽹이 필 때마다 거기서 뭐가요? 노란 게 툭툭 튀시죠. 막 탁 깨요. 그래서 세수대야돼 싣고 저 밭에다 버리고 다시 또 깨고, 그것도 세수대야 갔다가 또 저 멀리 또 밭에까지.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야, 똥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대변을 퍼나르는, 그것도 추운 겨울에는 그것을 다 깨가지고 다시 다 모아가지고 세수대에다 다시 또 버리는 그 선생님을 보고 제자들이 하나 둘씩 따라하더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들은, 제자들은, 자녀들은 귀로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children see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고 children do 행하다. 보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보고 저절로 담배 피는 자식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네요. 담배 피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요. 술주정하는 부모 뭐라고 할 필요가 없네요. 술주정하는 자식, 술주정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귀로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행동 거지를 보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는 것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김베리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상당히 좀 소극적인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구두쟁이 그 아들이 있었는데, 참 교회에 왔다가 다른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고, 교회 왔다가 도망가고,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열등감이죠. 실은
교회는 오고 싶은데 누가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왔다가 발자국 소리 들으면 탁 도망가고 숨고 그것을 킴베리라는 선생님이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도망가는 그 집을 보니까 아이고 구두쟁이 아저씨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얘야 너 교회 오고 싶어? 아무 말 안 해요. 교회 가자. 다음 주에는 내가 너희 집에 올게. 그래서 선생님이 다 와서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이끌었어요. 그래도 늘상 수줍었어요. 너 꿈이 뭐야?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렇지만 그 킴벨 그 교사 선생님은 교회에 와서 수줍어하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아, 쟤는 함께 공부했을 때는 공부가 안 되는 애구나 하면서 그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그 어린아이가 위대한 부흥사가 됩니다. 누가 됐을까요? D.L. 무디 목사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누구냐? 그 킴벨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수줍어했던 그 아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 때 20년 후에는 바로 D.L. 무디 목사로서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부흥사로 탄생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메이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썬데이라는 사람에게 그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함이라는 그 시대의 나름 유명한 부흥 강사를 초청해요. 그래서 부흥 집회를 로스캐롤라이나에서 캐롤라이나 샬롯에서 3주간 집회를 하는데 이 부흥 집회가 거의 그냥 본인 사람들이 적으니까 실패로 끝나버려요. 너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3주 동안 37, 21일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6살 소년 딱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을게요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흥사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16세 소년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인생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바르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결신했던 그 자리에 그 16세 소년이 누구냐?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고 미국 아니 전 세계를 우리나라에서도 엑스포 70에 100만 명이 모였다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아마 그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석교회 다 변화되고 다 거듭나고 다 새로워지고 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일어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안 되는 것 같고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6세 소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적인 위대한 부흥사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썩어지는 하나님 미랄의 삶을 살 때 나의 삶을 통한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한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가르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 때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그럼 제자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에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만약 헬런 켈러가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위대한 헬런 켈러는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계속 반항하다가 선생님의 가르침과 선생님의 섬김과 선생님의 그 지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끝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열심히 하다가 할 만큼 했다, 네 갈 길로 가라.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거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의 자세는 뭐예요? 부모님들의 자세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내 자녀를 통해서 내 학생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큰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축복의 응답의 삶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다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제가 최고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나이다. 이게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잘 가르쳐야 돼요.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참 못 가르치는 선생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야 이리 와, 너 지각하지 마, 너 지각하면 가만 안 둬. 그러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지각하지 말아야지요. 너 수업 시간에 딴 데 보지 말고 딴짓 하지 마 라고 하기 전에 선생님이 괜히 학생들 자유시간 주고 난 다음에 핸드폰 뒤적거리고 카톡하고 SNS 하지 말아야지요. 왜 나는 하면서 학생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다 보고 있거든.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진짜 신앙생활 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잖아요. 절대 집에 가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교회 욕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그거 듣고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 안 와. 교회 안 오는 자식들, 그 부모들은 그 입술에 분명히 뭐가 있어. 오토바이를 닫았든지 누구를 욕했든지. 그런 애들이 왜 교회에 와요? 안 오지. 그 누가 뿌려놓은 씨앗입니까?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자식들 잘 되기 바라지 마세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서 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누가 어떻다는 둥 하다가 그 자식은 그 본다니까요. 그거 다 보고 교회에 갈 필요가 없네. 저런 교회 내가 왜 다녀? 뭐 때문에 다녀? 안 다녀. 근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야, 너 주일날 왜 교회 안 오냐? 자녀들은 말 안 하죠. 왜요? Because you, 당신 때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말을 해요? 입 딱 다물고 아니요, 뭐
이 다음에 제가 판단해서 가볼게요. 그게 다 누가? 내가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은 아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 남편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부모님이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지금 나에게 원하고 있는가 다 알아요. 그런데 행동이 엉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곁길로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서 나간 건데, 나에게서, 내 원인이 나에게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딱 잘하는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그리고 괜히 손찌검이나 하고, 괜히 강압적으로 누르기나 하고. 그러니까 누르면 누르도록 튄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시몬이 선생님, 이전에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톡 그물을 던졌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의 스승으로, 최고의 선생님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의 믿음의 눈, 영안이 탁 뜨여요. 그리고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스승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선생님 그 이상, 스승님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시는 예수님을 선생님, 스승님, 랍비어라는 그 말보다는 주여,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라는 그 제자에게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12결이 소라는 건 뭐예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소 24마리 가지고 있다. 어때요? 가난하다, 부자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딱 음매하고 일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를 다 버리고 선생님을 쫓아요. 내가 왜 선생님을 쫓아야 됩니까? 당신 누굽니까?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대로 따라갑니다. 24마리 소를 그대로 놔두고 따라가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는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길갈에서 만나게 되죠. 길갈.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납니다. 스승과 제자가 만나요.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가면서 넌 여기 있으라, 나 베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요단은 뭐예요? 죽음의 강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이니까. 근데 요단까지 따라요. 저는 오늘 이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랍비로서가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믿음의 영안을 떠서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랐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자리, 동방박사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까지만 따르지 마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가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 능력을 행하셨죠.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거친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만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만 따르지 말고 골고다의 자리까지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따랐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어디까지 따라야 됩니까? 그 탄생의 자리 그 이상으로, 기적의 자리 그 이상으로, 골고다의 자리, 죽음에까지 따를 때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시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그 선생님 그 이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 기적의 자리, 골고다의 자리 그 이상으로 부활의 자리까지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인물 뒤에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고, 훌륭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유치부를 위시하여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러한 위대한 교사로서, 위대한 선생님으로서 훌륭한 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생님 그 이상, 선생님 그 스승님 그 이상, 랍비 그 이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